이 시간 여기에 모인 성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참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줬지만 본인은 또 너무나 큰 것을 이렇게 놓칠 수도 있죠. 참 성공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요. 자, 우리가 성공자 이런 기준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성공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상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어느 사람이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자리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이 어쨌든요, 사업을 해서든 어떤 일을 해서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뭐 이런 정도는 아니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수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체육인 이러면서 유명한 이런 분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있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높은 직위에 있고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인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할 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작은 성공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이게 성공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성공이죠. 어느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냐? 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삶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건 어떤 거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살리는 기준은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이 삶이 이런 성공한 사람의 삶이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을 그건 아니더라도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서 그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상태, 또 그런 사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성공자의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린다. 이게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 이게 성공한 자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런 부분을 쉽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요, 참 성공한 사람이 우리가 맞고요. 그러면 성공한 하나님의 이런 자녀, 성공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게 정말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삶이냐? 먼저는 좀 전에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성공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이게 문제고 하죠. 그렇게 살면 그 성공자의 삶이 겁니다. 좀 전에 성가대원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찬양을 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찬양을 들고 있는데 정말 그 찬양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그게 성공한 자의 그런 삶이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자의 이런 삶이 어떤 거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가지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우리가 모든 여건이 다 좋다 이런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전도자 가운데 이런 핍박, 어려움, 이런 일을 가장 많이 당한 그 대표자가 바로 바울 같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공자죠. 이로 말할 수 없이요,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서 바울의 생각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환경 전혀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자죠. 또 우리가 이런 진정한 그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마지막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개인 종말이 다 오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개인 종말이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개인 종말이 있고, 그럼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했던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저 빈 몸, 이 상태로 그냥 떠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의 삶을 산 그 기준은 어떤 것들이고냐?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또 얼마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 서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돕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다죠.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성도들을 우리가 세우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복음 가지고 산다,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작은 게 아니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좀 결단해야 돼요. 이제 몇 주 후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또 가족들이 모입니다. 형제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친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로 성공자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증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유대인의 지도자와 여러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총독에게 고소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막 나름대로 이들이 고발을 하죠.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부분, 또 저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잠깐 변명을 하고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이것을 그 자리에서 이런 법정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산 사람이 거의 없죠.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해도 바울은 정말로 멋있고 정말로 전도자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소하고 고발한 그 내용이 지금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가 참여했고요. 여러 장로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공의의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고발을 당한다. 고발 당해야 되겠죠. 근데 잘못한 게 아니고요,
가는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복음 전에 치유하고요. 병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또 치유함을 얻고요. 지역에 저주가 임했던 이런 지역이 다 이렇게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그는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발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들이 보고 마냐?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성경을 보게 되면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들은 먹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12절로 23장이죠.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계속 이들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이냐? 그것만 연구해요. 바울을 다른 장소로 좀 옮겨달라고. 그럼 이들의 속셈은 뭐냐? 옮겨서 갈 때 중간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온갖 머릿속에 24시 뭐냐?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이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로마 가야 된다. 가기 전에 죽지 않죠. 로마에 가서 그 당시 황제 가이사 앞에 내가 서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말해야 된다. 그 전까지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죠. 바울이 죽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참 바울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뭐 이런저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거짓 막 이런 고발을 하고 상관없어요. 바울이 중심은 그는 뭐가 있냐? 24시 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살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지역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런 제자들을 또 세울 수 있는가? 이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상 떠났죠. 그 이후에 지역마다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쫙 확산이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러면서 고발한 그 내용을 여기 24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자, 총독에게 와서 하는 말 가운데 5절, 6절을 보면은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말은 뭐냐? 지금 아부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부하는 이런 얘기하면서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부하는 내용이 그 3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의 말씀은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그 아부하면서 고소하기를 뭐라고 하냐?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의 성경은 연병 같은 자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시골에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들한 욕을 때 보면은 말 안 듣고 오면은 아주 심한 욕을 해요. 뭐냐? 저희 연병한 놈의 새끼 막 이런 얘기. 그게 이 소리예요. 욕 중에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 욕하고 사촌이 똑같은 게 있는데 욕실할 놈. 이게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욕들을 별 생각 없이 막 했어요. 어른들이요.
지금처럼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자, 이 총독에 대해서는 막 글을 띄우고요. 평상시에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총독을 존경하냐? 존경하지 않습니다. 늘 적대 관계에 있어요. 총독은 로마에서 보낸 이 군인이고 합니다. 모든 자들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가고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일에는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그를 막 띄웁니다. 벨릭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을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요, 그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그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이를 붙잡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냐? 사실 아니잖아요. 바울이 언제 보면은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유대인들을 소동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면 단지 하나는 뭐냐? 복음 전하는 그거죠.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하기 싫어하냐?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체, 이게 싫은 겁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이냐, 모든 관심은 그거였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수많은 유대인들, 또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여기 모든 자들이 신문하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유대인들도 그 말이 옳다, 지금 이 고발한 그 내용에 다 참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데서 모르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때로 보면은 정이 잘못 써가지고 누명서 오는 사람이 옥살이를 수년 아니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겠죠. 지금도 어떤 면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서고 고발할 때요, 거기에 대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장로들, 서기관, 공의의 모든 의원들이 모이고 모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집결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고발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였는데 사실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된 게 전혀 거의 없어요. 빌라도가 보면서 죄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의 선동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수천의 이런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 예수 죽여야 합니다. 빌라도가 많이 애를 씁니다. 살인한 강도,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너희에게 살려주기 원하냐? 나사렛 예수를 살려주기 원하냐? 우리에게 바라바입니다. 이게 지금 미쳤어요, 사람들이요. 어쨌든 그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온갖 여기에 마음을 담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나 교회의 중직자나 성도나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흑암이 딱 사로잡았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 재판이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여기 총독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받는 이런 신문하고 너무 내용이 같죠. 영적인 상태는 같습니다. 같아요. 오늘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교단이 이게 개혁교단이에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하면서요, 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무슨 이단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여기 동네 저기 몇 명이 모여있는 이분들이 그 소리 들으면 웃을 겁니다. 보면은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 개뿔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하겠죠. 정말 내용을 조금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복음처럼 산 일을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이들이 모릅니까?
뭐 수십 년을 쫓아다닌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죽이려고 수십 년 따라다니다가 늙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왜 모르겠냐? 근데 몰라. 이들이 보면은요, 그들이야말로 어떤 면에 그래야 될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해야 될 겁니다. 복음 없이 산 불신자, 억울한 거예요. 보면은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난 이후에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얘기했는데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합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바울을 여기에 신문하게 되죠. 벨릭스가 신문을 하고요. 그 후에도 보면은 또 이제 뒤에 가서도 또 이제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게 되고 계속 여러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런 신문을 받게 되면서 바울이 이런 변명하는 내용이 10절 이하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총독이 허락을 하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하는데 이 총독이 들을 때 고발할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겁니다. 이런 변명하는 내용 가운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내가 변명할 수 있는 이런 걸 내가 허락해달라. 바울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그 변호사가 오면 바울을 변호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호? 바울을 죽이는 이런 일로 이렇게 변호를 해요. 자,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이 총독 앞에, 종교 지도자 앞에,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럼 왜 바울을 이같이 이단시하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고 왜 그러고 하냐? 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것,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싫어하고 그거 믿지 않는다. 교회 다녀도요, 그분이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원조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법적으로 구원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그럼 말씀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공자라니까요. 근데 어떤 성공자냐? 복음 얘기 안 하면 그리스도만 얘기 않는 성공자. 좀 부끄러운 성공자. 성공자 맞는데요. 세상에 좀만 뭔가 하고 막 진급에도 막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 자랑하네. 다른 것보다 자랑하세요. 열심히요. 자랑하세요. 어디 미용실에 가니까 머리를 막 자라더라. 자랑하세요. 어디 가서 옷을 막 싸게 샀다. 자랑하세요. 그 모든 자랑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얘기해야 돼요. 복음 들여야 살지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서 이제 전하는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구약의 율법, 선지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런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어리만큼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싫어했어요.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총독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이렇게 참 베풀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중심이 있는 일은 사실은 그 총독이고 법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3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도록 그걸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로마 감옥에 가서 갇혔을 때도 어느 공간에 구금되어 있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이걸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오가는 걸 허락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그게 어느 면에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래 가이사 왕궁에도 수년 갇히고 올 때 사람 만나도록 했죠. 이런 가운데 가이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빌립보 4장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면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자꾸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심판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두렵다고 했고요. 분명히 많이 사람 죽였을 거거든요. 기독교인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혹시 바울이 돈 있으면 돈 조금 줄까? 튼 보면은 성공했던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이거 좋아해. 보면은요. 국회의원 어르신들도 이거 참 좋아하잖아. 이거 좀 안 준다니까 그냥 섭섭해가지고 막 이럽니다. 특활비 어쩐다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뭐 그래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겠죠. 숨기는 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총독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대단한 배경이에요. 이제 이런 총독 중에 이런 사람 나중에 뭐가 되냐? 황제가 되고 그래요. 완전 성공한 이런 사람인데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그 바울에게 돈 좀 받을까? 근데 사람이요, 자기 정체성 놓치면 이런 총독처럼 사람은 이렇게 쪽팔리게 돼 있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얼마나 쪽팔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뭐냐?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가운데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거기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시간에 이제 바울을 인도하죠. 후에 보면은 베스도가 후임으로 왔을 때 그 앞에서 25장에 베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한 말 로마 가겠다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겁니다. 그 앞에 가이사 앞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변명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겁니다. 여기서 뭐 말 한마디 하고 하면은 죄가 없다. 뭐지? 석방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석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가야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가야 돼요. 그리고 후에 20장이 보게 되면 아그리파 왕과 모든 고관들이 다 모였죠.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을 보면서요.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이런 법적으로 올가매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누구도 보면은 지금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다 사람들이 바울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이냐. 자기가 얼마나 큰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 우겨섬을 당하였죠. 또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중심 가운데 다 마음 담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는 전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 중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민 정말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분 그렇고 직장 사는 사람 그렇고 뭔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거 놓고 계속 많은 생각을 하죠. 또 그걸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이번만큼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앞뒤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좀 전할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정말 해보고요. 고민과 함께 정말 이 시대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써야 되냐? 거시기 쓰면 됩니다. 알겠죠? 돈 조금 써야 돼요, 보면요. 조금. 어느 때 허다한데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사줘야 돼요. 밥 한 번이라 사드려야 돼요. 뭐 사들고 찾아가기도 해야 돼요, 보면은요. 근데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 전도를 간다고 하는데 완전 빈손이다. 사람 뭐 보는지 압니까? 자기 집에 누구 오면은 손에 뭐 들었나 그것 보거든요. 한 손에 가방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가세요. 그냥 뭐 사과 5,000원어치라 사가지고 들고 가면 사람 눈은 싹 스캔하면서, 우리 교회도 스캔 잘 뜨는 사람 있잖아요. 보고 손 뭐 들었나 이거 쳐다봅니다. 마음이 쫙 열려 있다는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열린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추석은 우리가 가정, 가문,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그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가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 가진 절대 제자요, 나는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거지요. 성공하는 거 아니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은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지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참 진리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요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오직 그리스도. 그 상태가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라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오직 그리스도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복음 가지고 보실 때 진정 참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 누구냐? 바울같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죠. 면류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하기를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내 주변에 그게 아니고 바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성공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성공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많은 사람 살리고 또 많은 사람 우리가 축복하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참으로 성공자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참 성공자의 삶을 살 언약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의 가문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